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주제가 예수님이 갈보리상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갑시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또 우리가 권면의 설교를 준비했겠죠.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손님은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설교를 한참 집중해서 준비할 때 누가 찾아오면 참 불편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라고, 지금 설교 준비 시간이라고. 충분히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꼭 주례조차 쓰지 않는, 외출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엑스엘 목사님은 이제 그분을 돌려보내고 아주 짜증내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마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정말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곳에 그 노숙자가 예배에 참여했었는데 이제 실신을 하게 되고 며칠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설교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 다른 것들을 다 뒤로 밀었는데 정작 한 영혼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이 생각, 자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실제의 이야기는 아닌다마는 샬샘 셸돈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로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지성적인 믿음으로 머물고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에 따르지 않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는데 십자가를 목걸이를 이만한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됐다 좋은 줄 알았는데 행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싸움도 많이 하고 어디 가든지 불화를 일으키고, 근데 십자가는 이만한 걸 걸고 다니고 교회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자매님, 십자가 참 예쁜 거 걸으셨네요. 십자가 참 좋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달고 다니지만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몰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뒤로 확 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뒤에다가 등에 지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오늘도 여전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느끼고 또 간직하고 집에 십자가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그만큼 드러내며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고 가진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내 학벌과 신분과 내 모든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십자가와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것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지는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도, 은혜라는 자체는 깨달아져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십자가가 왜 은혜가 되는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큰 십자가의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만 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례를.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있어요. 우리 세례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내 과거는 이제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요, 결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사람은 관원이라 그랬어요. 관원이면 가장 그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이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가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랍비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니고데모는 뛰어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듯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자랑할 만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너는 천국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걸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직분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했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라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도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들려질 때 우리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이렇게 냉랭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헌신을 했다고, 많은 충성을 했다고, 많은 여러 곳에서 놀랄만한 일들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물이 많은 학자들의 또는 목사님들의 의견대로 저는 세례라고 믿습니다. 세례. 당시에 이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수대에 물 떠놓고 손 닦으면서 이 죄와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죄 씻음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정결의식장은 목욕탕 같은 곳이었습니다. 몸을 씻으면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을 씻는 것이지만 내 죄악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이런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죄의 싸움을 받게 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율법적인 시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에 겹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겹치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겹쳐서 예수님의 손이 못에 관통되어질 때 나도 같이 관통되어지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때 나도 내 옆구리에 창에 뚫어오고, 이런 동일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린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혈기, 과거의 습관들, 악한 더러운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한 번의 십자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런 편견과 오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아름다운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얼굴이 막 싸움쟁이고 분노로 차있고 세상을 막 원망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정결한 사람,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변화된 부활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은 이제 큰 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오랜 병원에서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실 때 가장 먼저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참 그런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교회가 가고 싶고 너무나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예배드려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집에 가시기 때문에 이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가신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 수습하기가 어려워. 이런 설교하면 하여튼 어려운데 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교회 가고 싶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서 주님, 내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를 치료해 주셔 내가 먼저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내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은 없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인생의 죽음의 고비는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 과거의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그의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된 모습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죄의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것이 죄야라고 규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면 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라는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만약에 죄가 다 드러나면 우리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죄를 정죄한 이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하고 심판의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그래서 법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맸지만은 그 죄와 사망의 법,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자유인이 된 추록수처럼, 과거에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사형을 당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늘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힘든 일을 해도, 전에는 누가 나에게 막 없는 소리하고 화나는 소리하고 짜증나는 소리하고 막 하면은, 전에는 주먹이 먼저 반사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화가 나가기도 하는데,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뭐 하면서 용납하게 되는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괜찮습니다. 저가 더 큰 죄인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로 우리를 끌어다니지 못합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이 죄와 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간 의문이 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 용서함 받는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되기 전에 뉴올리언즈에 그 노예 시장이 있답니다. 그곳에 한 북부에서 부유한 한 사람이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와서 노예 해방을 늘 외쳤지만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재산을 털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두 명의 노예라도 해방시키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누구를 내가 사서 해방을 줄까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마침 혼혈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소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를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1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도저히 안 된 이분은, 신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계산해보니까 1450불. 그래서 1450불 하고 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불까지 나왔다가 그 위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소녀를 사게 되죠. 그리고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너는 이 노예 증서 가져가서 너 마음대로, 넌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넌 자유를 누렸으니까 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녀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왜 저를 사서 놓아주십니까? 나는 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를 산 거야. 다른 목적이 없어. 그때 이 소녀가 감동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자원해서 선생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전에는 종으로 산 것, 순간적인 말씀이죠. 방금 전엔 내가 물질로 그를 산 거로 보았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자원에서 오는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피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어떤 희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피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포악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렸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종이에요. 아직도 종이에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십자가 지는 사람은 아직도 종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참 자유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할 때도 행복하고 봉사할 때도 행복하고 드릴 때도 너무나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법과 제도와 간섭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가운데서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자원해서 섬기는 그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많이 헌신합니다. 특별히 엄마들 보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은 제가 설거지 하도 해가지고 주부습진 걸렸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제 믿지도 않는데 사실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쩌다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진짜 퐁퐁은 좋은 걸 써야겠더라고요. 이게 손이 뻐적뻐적해지고 며칠이 막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은 그걸 평생 하잖아요. 평생 설거지 쌓아놓으면 그거 하고, 빨래 쌓아놓은 거 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또 잘 되면은 아빠가 잘해서 못하면 엄마 탓, 집에서 뭐 했어? 그럼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참 엄마들 그렇게 고생해요. 그런데 엄마들 중에서 야,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내가 너희 종이야? 왜 이렇게 죽도록 내가 고생만 해야 돼?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엄마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읽기는 한 번씩 읽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말로만 그런 거지, 말로만. 근데 희생한 거, 희생하는데 한마디 들으면 다 녹아져. 엄마 고마워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녹아져가지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희생하며 산다고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쓰고 막 그랬는데 결혼해서 처자식 딱 생기니까 그냥 모든 거 노동하고 수고해서 집에다 갖다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헛기비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맨날 3,500원짜리 구내식 먹고 여자들은 35,000원짜리 일식 먹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남자들은 행복해. 갖다 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내 삶이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천국을 예비해온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모두에게 이 기쁨이 증거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아주 많은 일화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예화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예화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화가 또 많이 알려진 예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전도대가, 구세군 전도대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을 알아본 구세군 전도대가 목사님 오늘 또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한 노신사가 명함을 갖고 와서 살짝 전해주는데 그분은 유명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제 멸시하는 사람. 그분이 뭐라고 명함에 써 있냐면 이제 당신과 내가 논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불가지론자는, 자기는 불가지론자래요. 불가지론자가 이제 기독교 신앙과 함께 논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4시 과학학술원에서 만납시다. 도전장을 내민 거죠. 이런 불가지론 너무나 어렵게 풀이해 놓으면 복잡해지니까 쉬운 말로 불가지론은 신존재에 대해서 당신이 증명을 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무신론이나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반신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증거만 해줘라. 하나님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태도죠. 그러니까 철학입니다. 하나의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불가지론자는 일반적으로 무신론자하고 좀 다른데 그 2007년, 2006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과 프랑스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22%가 불가지론자고 프랑스는 30%가 불가지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거지 무조건 신 없다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지성인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논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신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토론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이런 지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내가 나가서 당신과 토론을 하겠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가 내걸겠다. 당신의 불가지론적인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전에는 아주 엉망으로 살던 버림받은 사람, 폐인처럼 살던 사람,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쟁이로 살던 사람, 정말 세상에 형편없어서 없어졌어야 될 사람이 당신의 메시지 듣고 이론 듣고 너무나 감동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사람 두 사람만 남녀로 데려와라. 그리고 나는 당신이 경배하는 없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엉망으로 살던 사람, 각종 중독에서 헤매던 사람, 폭력적인 사람, 방탕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는 손살을 치면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사람이 망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죄악 속에서 물든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을 과거를 치료하고 현재를 고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새 희망을 갖게 되었고, 병들었던 사람이 치료함 받았고, 전에 없어져야 됐으면 좋겠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론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만 앉아있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된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오늘 지금도 나에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가 준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는 서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새신자 왔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 교제할 때도 과거를 자꾸 묻지 마세요. 과거를 많이 물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다쳐. 그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 살다가 다 멸망 속에 갈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우리가 예비된 종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서로 사랑만 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